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우리 그렇게 같이 서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디도서 강의 오늘이 9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이제 3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좀 문단을 나누면서 한 7번 정도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9번 전하게 됩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디도서를 이렇게 상고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그리 밀접하고 연결되는지, 또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참 은혜죠. 복이죠. 왜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마지막 몇 가지 당부와 인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블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당부는 바울이 아데마 혹은 두기고라는 분을 사람을 보낼 건데요. 이제 그 사람이 도착하면 디도 너는 속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바울 자신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은 이제 당시 겨울에는 어디 여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순회 전도자들도 어느 한 곳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고볼리에서 이번 겨울을 보낼 것이다. 보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니고볼리로 와라. 이제 그곳에 한동안 머물겠다라는 이 바울의 그런 오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아데마가 누구냐? 사실 아데마라는 분은 여기 디도서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감독이었다라고 그런 전승이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죠. 그곳의 감독이다. 오늘날 따지면 그곳의 교회의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기고가 나오는데, 두기고는 좀 다르죠. 두기고는 사도행전이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가 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면서 그때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내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두기고가 당도하면 너는 나에게로 오라. 오늘 디도에게 말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마 혹은 두기고 중에 누가 이제 이 그레데 섬으로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으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근거해서 두기고는 아마도 에베소로 갔기 때문에 여기 아데마가 그레도로 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가운데 마지막 당부 가운데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동일하게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블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율법 교사인 세나 그리고 아볼로, 우리 좀 아볼로는 좀 익숙한 이제 이름이다, 그죠? 이 세나와 아볼로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의 명을 받아서 아마 어디로 파송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그 여정에 이 그레데를 격려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로 와서 지금 이 디도서라는 이 편지를 디도에게 건넸을 것이다, 전달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을, 세나와 아볼로를 잘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 주어서 이 그레데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잘 보내어 주라, 파송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어 주라, 섬기고 도우라, 그 부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레데의 성도들이 적극 참여토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주는 것에 그레데의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의 교우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쓰는 것인데 이 우리의 교우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그레데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 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은 디도지만 이 그레데 교회 자체를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그레데의 성도들을 주님이 맡기신 바로 바울 자신의 양처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 선신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그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 그대만 섬길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성도들이 함께 이 아볼로 그리고 이 세나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함께 섬기도록 해라, 그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리의 교우들도 함께 섬기도록 하라라는 이 말은 목회자인 디도에게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디도야, 너가 그대가 잘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서 너만 혼자 섬기지 말고 그들이 함께 섬기도록 해라 라는 그 뜻인 거죠.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이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유진 피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의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다. 그 메시지 성경의 이 14절 말씀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우리 저 앞에 띄워져 있는 게 메시지 성경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로 안에는까지 포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레데 성도들이 그레데 사람들, 그 섬의 사람들의 그 기질, 그 본성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사실 이미 앞서 1장에서 질책을 했더랬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게으름뱅이래요. 전성적으로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레데 성도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레데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레데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서도 쉽게 말하면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1장에서 이미 바울이 명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가르침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하도록. 아볼로나, 율법교사인 아볼로나, 세나, 또 전도자인 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 2서나 3서, 그런 요한서, 신서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잘 섬겨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면서.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순회 전도자가 오면 보통은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의 댁에 이제 그 나그네를, 그 순회 전도자를 이렇게 민박시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섬김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장로로 섬겼다라는 거죠. 좋은 전통이죠. 또 성경적이고요. 그런 것처럼 이 전도자인 율법교사인 아볼로와 세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에는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레데의 성도들이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본다면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당부는 곧 디도를 향한 사도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섬기지 말고 그들이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고만 내가 하면 좀 힘은 들어도 마음은 편하고 속은 편하고 그렇죠. 그럴 때가 솔직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라는 것은 디도에게는 그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고되고 힘든 사역의 한 부분일 수도 분명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이 디도 그대만이 아니라 그레데 성도들이 함께 여기 전도자들을 섬기도록 하라, 그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의 그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이죠. 이들을 고생시키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할 때 이들이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거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그런 어떤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이 훈련을, 이 가르침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 말합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사도에게 이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로 그 성도들이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오늘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열매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 맺는 자로, 거룩한 성결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들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기를 오늘 사도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소원을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축복하고 그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경주가 다한 그 꼬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의 소망,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는 승리가 무엇인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우리의 최종 꼬린 지점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소망과 목적은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그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할 수만 있다면 아무쪼록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 빛 가운데 그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예복을 준비한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표현, 그런 워딩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멸류관인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그 성도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사도의 소망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로서 부모 마음이야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매물만 그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오늘 영적 아비인 사도가 그 영적 자녀인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오늘 또 이 그레데 성도를 향해서 사도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것에서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풍요롭게 살고 막 그리 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 강림하신 그날이 우리의 꼬린 지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물론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신랑이신 주님 맞이하실 때 아무 할 수만 있다면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그것이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마음 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오늘 열매 없는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냥 디도가 섬겨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받아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듣기만 말고 받기만 하는 그런 자로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그 단락에 보면 공적에 관한,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다 이런 게 있잖아요. 공적에 관한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 가운데 좀 해석이 난해한 그런 이제 문단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3장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뭐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그 불순물을 태우는, 정화시켜주는 그런 의미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의미의 그런 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심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다라는 이 말은 위기 일발 같은 상황, 쉽게 말하면 겨우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다른 말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 열매 없는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들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그죠, 우리 주님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로 앞서 잠든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그 주님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인생이기를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사실은 그 심정입니다. 오직 하나죠. 영적으로 성장해서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열매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나만 그런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그대들도 그 면류관 얻기를 바라는 바로 사도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가는 여정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머무를 때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에 오도록 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체류하면서 목양했던 곳은 바로 에베소이죠. 근데 그 만남이요 사실은 헤어지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사랑하는 양떼와 그 장로님들과 이제 작별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눈물이 나요. 껴안고 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 이제 사도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아마도 다시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을 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유익하다면 반대로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거리낌 없이 주저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사람들이 적게 모였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 대로 각 집에서나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 영적 아비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양들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이고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라면 그 목자가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꾼 목자는 그렇지가 않죠. 사꾼 목자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하면 목자의 행세를 하고 목자 노릇을 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면 그래서 이리떼가 달려들면 사꾼 목자는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리떼는 목자에게도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천성을 가진 그 그레데 성도들,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디도 너만 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섬기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과 함께 섬기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함께 섬기는 그것이 이 디도에게는 더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잘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그들에게 바람직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디도여 그대가 가르치고 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그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디도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내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섬겨가서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선한 열매 맺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안위가 아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목회자인 저부터 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역자들부터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인도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또 그렇게 그 섬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때로는 오늘 디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섬기기 싫어요. 우리 일하기 싫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마음에 그 소원을 헤아려 드리고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으니까, 여러분 다녀왔으니까 그 귀한 시간 다녀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 세미나 가운데 제가 몇몇 지체들에게 나눈 것 같아요. 그 목자, 목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가족 리더죠. 리더 내외인데요. 목자, 목녀와의 그 일종의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목녀님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연세가 지긋하신 아마 근사님 같은데, 그분이 한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목녀들은 얘기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데 이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그냥 먼저 마이크 잡고 말씀 하나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그분 이름 대면서 우리 목녀님도 한 말씀 하세요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여기 있는 저 젊은 목녀님들 혹은 다른 목녀님들보다 저는 사실 잘 못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잘 섬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가도 하고 그런 열매도 사실 잘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안 하면 그래도 나는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싶다고 그리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내가 허튼 짓 하지 않고 잘 못해도 그래도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다가 왔다고. 그것이 생각만큼 잘은 안 돼도 그래도 영혼 구원하다가 그래 몸부림치다 왔다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만두라 안 하면 나는 기도하면서 계속 섬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그만두라 안 하시죠.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참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게 목회자 세미나였으니까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녀님의 그 고백이 여러분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그리 잘하지 못해도 그러나 허튼질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다가 그게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왔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데마나 혹은 두기구가 도착하면,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 그레데 교회를 비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도착하면 너는 나에게로 속히 오라 말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너무 수고 많았다고 좀 교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보았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싸나워요. 그냥 속된 말로 별로 질이 안 좋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디도가 담대한 성품이고, 또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된 그런 목회자이긴 하지만, 사역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이 디도를 여기에 두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사도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주고 일종의 좀 안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 이 땅에 계속 그렇게 머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물 때가 있고 충성하며 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가, 또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옮겨갈 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겨울은 그냥 말 그대로 절기적인 계절의 그 겨울입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인생의 겨울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겨울은 끝인 거죠. 실제로 이제 디도가 오고 이 디도와 보낸 그 겨울이 바울의 이 생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겨울이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찌하든지 선한 열매 맺는, 그냥 이렇게 아무 열매 없이 이 생을 하루하루를, 이 한 해 한 해를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선한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가고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 가고, 그렇죠? 그래야 선한 열매 맺고, 특별히 아까 그 목련님의 고백처럼 잘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충성해 가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충성의 열매 맺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면서 누군가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유익하다면 거리낌 없이 주저없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식하고 기도하며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은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하는 거죠. 날마다 자아를 못 받는 그 연습들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이해득실, 나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가 의식하고 연습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살다 보면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자기 중심성을 그래서 우리는 자주 확인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연습들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데요. 늘 얘기하지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과의 그 고요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배타적인 시간이죠. 우리 지난주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 좀 했지만 다른 것은 물리는 거죠. 다른 것은 물리고 주님 앞에서 어쩌면 단독자로 1대1로 있는 그런 배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같이 해가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에 같이 응답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 말 것은 훈련이 아니라 모여서 나 저 사람 훈련시켜야지, 나 저 사람 버릇 고쳐야지, 그게 아니라요. 모여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훈련인 거죠. 그래서 어떤 훈련이 아니라 그 섬김과 나눔과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일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가 디도에게 당부하는 이유인 것이고, 아니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사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사랑하고 성장해가고 누군가와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 열매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몸된 교회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행복과 영광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